우리에게 귀한 은혜 날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리석음을 손꼽아 보라고 하면 저는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은 화합이 아니라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목소리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흔히 자기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무조건 정당하다고 말하고 상대편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일단 공격거리만을 찾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지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말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일단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에이 또 잔소리야 하면서 대꾸합니다. 거꾸로 자녀의 말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도 이럴 때가 있고 부부간에도 이런 태도를 보여서 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언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귀를 활짝 크게 열고 들으려고 하지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딴청을 피우면서 일부러 외면해 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말도 분명히 있고 듣기 싫은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하기 좋은 말씀도 있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 말씀은 듣고 저 말씀을 거부한다면 이는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이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너희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씀만을 선택해서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고 불순종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라고 명령하신 명령도 있습니다. 또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그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도 없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순종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발걸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 다짐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 앞에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그 후에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사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마치 반란군의 수장을 잡으러 온 듯이 수많은 군인과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동원되어서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구약시대에 아론이 맡았던 그와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정치적인 배경으로 대제사장이 된 이들이기에 그들은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 있던 정치인일 뿐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이유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곧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가 일으켰던 독립전쟁과 같이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해서 그들이 독립전쟁을 벌인다면 그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의 대군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권세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한 것이 누구를 잡아온 내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잡아온 숨겨진 내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권세를 잡았다, 나는 권력을 잡았다, 내 권세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그렇게 하늘을 잡아 흔들 만큼의 강력한 권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가 누렸던 권세와 권력은 책에서만 남아있고 그들이 조성했던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권세의 증거들은 폐허가 된 유적 정도만이 남아서 그 시대를 증명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사람은 다를까요? 아니요. 그들도 같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은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봐야지. 내 이름 앞에서 내 어깨에 달려있는 내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이 배지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챙길 수 있는 모든 이권을 챙기는 삶을 살아봐야지 하면서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제대로 놓치고 있는 인생이기에 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도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이 녹아든 말들이 사자성어로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려주지만 그들은 일부러 이런 지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월영 즉식, 월만 즉휴,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을 넘어가는 권세도 없으며 달이 차면 반드시 이지러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지혜의 사자성어가 월영 즉식, 월만 즉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지혜도 그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심각하게는 성경의 경고조차도 가볍게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틀어잡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 무한하고 권세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불법하고 무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주하고 역사책에서 마주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권력자들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심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교회 표어로 가졌던 그 주제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34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 줄 믿고 이 불법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정결하며 거룩한 성도, 정직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며 이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갖고 있던 철학을 보십시오. 자애와 긍휼과 사랑은 저 멀리 툭 하고 던져버리고 그가 내뱉는 말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 속에는 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그 수괴와 함께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주동자격인 반란의 수괴와 같은 예수만 죽게 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죽지 않게 만드는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잃어버린 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이 예수가 죽으면, 이 예수만 죽으면 지금처럼 식민 지배 아래 있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을 잃지 않을 것이니 이게 더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가야바의 철학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복음은 전혀 듣지 않고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역의 깃발을 높이던 반역자다라고 그가 몰아갈 뿐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뒷장인 19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예수는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입니다. 예수는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입니다. 라고 예수를
몰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인 역시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합니다.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세속적인 권력만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죽어가는 바로 저들에게 우리가 외쳐야 할 음성은 단 하나, 예수 구원이라는 단순한 복음과 함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과 저주 아래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를 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에 어느 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의 막힌 귀가 열려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음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를 우리는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악한 자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도 이와 같은 화가 미칠 것을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며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안나스에게 끌려온 후 안나스가 예수께서 전하신 그 교훈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려 3년이나 천국 복음을 외치고 전하셨음에도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인기가 높아진 예수가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아갈까 그것만이 문제가 되어져 그것만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것만을 전전긍긍하고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안나스의 말입니다. 예수에게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그의 수하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무엇을 전하더냐? 예수가 무엇을 전하더냐?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라
그들은 아랫사람에게 보내서 파악하게 한 것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몇 명의 사람이나 그를 추종하며 따르고 있느냐라는 질문만이 3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말씀이 복을 선포하고 형통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할 때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비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을 주목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처구니 없어 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전한 교훈의 내용을 묻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그들은 내가 전한 교훈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토록 무관심하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대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기 바랍니다. 3년 동안이나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이들은 내가 전한 말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에 사용하신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안다, 에이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취하고 저건 버려야지. 이건 내가 좋으니까 이건 내가 말씀 아멘. 저 말씀은 내가 너무 싫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게 유익이 되고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되며 복을 빌어주는 말씀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놓고 심지어 열심히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명하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그 이웃을,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말씀을 마주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건너뛰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나의 믿음이 이토록 심하게 요동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말씀에 반쪽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뀌십시오. 이제는 변화되십시오. 모든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반석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세상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의 모든 순간 같은 그 창수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왜 그 복음을 외면하여 듣지 않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멘. 예수님 지금 포박당해서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스의 경호원 중에 하나가 다가와서는 손으로 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툭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후려 갈겼다라는 의미가 처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무례하게 오만방자하게 대답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문제보다는 대제사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안나스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유대 재판을 살펴보면 이 행동이 불법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도 내릴 수 없는 현장입니다. 바로 여기가 불법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긴 정식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폭력으로 형벌을 집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과 권세가 마치 법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 중이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준법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처럼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맞는 거야.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권세자인데,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의 힘을, 그가 가진 그 권세와 부를 내세우며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난무하는 그 수많은 거짓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휩쓸려 뭐가 바르고 뭐가 그런지도 분별하지 못할 지경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겸손한 주님이신지 폭력을 당하신 예수께서 그 불의함과 그 불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 말에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유대인의 재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그 자백으로 말미암아 죄가가 성립되는 일체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인정하게 하는 유도 신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가 인정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증인을 내세우고 증인의 고발에 의한 죄의 합법성만을 따집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맞춰서 판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정해놓으신 그 재판의 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올 때 증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으로만 저가 예수다라고 판결하고 아무런 증인도 없이 그냥 죄수를 잡아오듯이 수많은 군인들과 몰려와서 예수를 잡아왔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도 없이 예수를 잡아온 것이 불법이고,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의 혐의를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내가 전한 말들 속에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 질문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안나스가 예수를 끌고 와서 신문하는 것도 불법이고, 정식 재판정도 아닌 자리에서 폭력을 행한 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냥 묵묵히 이 모든 일에 순종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으로 가는 그 여정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장은 이러한 불법과 불의로 가득할 수 있지만, 천국 재판장에서는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과정을 보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감출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인간의 죄 사함을 판결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께 아무런 잘못도 없음을 알았기에 안나스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굳게 닫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때의 대제사장인 그의 사위인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죄가 있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죄인으로 죽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살리려고 불법이 넘치는 곳에서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반쪽만 불들고 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요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도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앞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고 이 삶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풍성함이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